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7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모든 신앙 행위의 원인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나 천국에서 주님이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나라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그 영원한 시간을 기대하면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 나라의 빛나는 면류관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영원토록 누릴 그 복락의 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 세 번째 교회로 등장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던 맹자의 어머니의 스토리는 환경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를 할 때 학군이 좋은 곳, 경치가 좋은 곳,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좋은 곳, 아마 이런 곳을 찾아서 이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학군이 좋습니다. 경치도 빼어납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당집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좋을까요? 힘들까요? 힘들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버가모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큰 도시에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경제력이나 영향력 부분에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에베소나 서머나에 못지않는 대단한 부유한 영향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웅장하게 가파른 300m 이상의 고지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눈앞에는 지중해가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피서지와 같은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버가모 지역에는
12m 이상이나 되는 제우스 신전을 위시해서 많은 신전들이 세워졌고 거기서 우상 숭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나 서머나보다 더 먼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지어서 로마 황제 숭배에 대단한 열심을 내었던 지역, 그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역이었다면 아무리 경치가 좋고 부유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가 충만한 이런 지역이었다면 그 지역에서 가장 힘겹고 가장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이죠. 우상 숭배할 수 없는, 로마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없는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좋은 환경의 도시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주님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서머나교회, 환난과 궁핍 가운데 힘겨운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가 얼마나 큰 환난과 궁핍 속에 사는지 내가 다 안다.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너가 어디에 사는지, 너가 얼마나 우상숭배가 성행하는 곳에서 고통받으면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주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삶이 힘겹고 어려워서 눈물 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귓전에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다 알아. 너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사는지 내가 다 알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너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내가 다 알아.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먼저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순교자의 신앙으로 승리했던 그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버가모에서 말씀 사역을 하다가 한 도시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기에 안디바라는 사람을 후임자로 세우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후임자로 목회하는 사람이 바로 안디바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안디바를 잡아서 순교를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더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일심으로 단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잡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던 것입니다.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은 더 일심단결하여서 믿음의 반석 위에 스스로 굳게 섰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승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안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 이런 신앙의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환난의 바람, 작은 시험의 바람에도 교회가 휘청휘청 거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큰 거센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거센 시험의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오히려 온 성도가 일심단결하여서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 되어 세워지고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멋지게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디 교회라고요? 버가모 교회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순천 평안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순교자적인 신앙의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처럼 보이는 이 버가모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은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버가모 교회였지만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버가모 교회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방인 주술사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방인 주술사인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뇌물을 받고 행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산 위에서 바라보면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죠? 오히려 축복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은 받았잖아요. 저주를 해달라고 뇌물은 받았는데 저주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발람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은 모압의 예쁘고 아리따운 여인들을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남자들을 홀려보라는 거예요. 남자를 다 홀려버려가지고 뿅가게 만들어서 음행하게 만들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꾀를 가지고, 이 작전을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 발람의 작전에 말려들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발람의 꾀에 말려든 거예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들이 숭배하는 우상 앞에 그들도 같이 절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같이 먹게 되어버립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그 전염병으로 24,000명이 한순간에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버가목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에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외부적인 핍박 앞에서는 교회가 건실하게 그 모든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의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그 모습 앞에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가목 교회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15절에 나와 있죠. 같이 15절 말씀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무슨 땅이요?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또 버가목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에 의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요, 당시 초대교회에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한 종파였습니다. 영지주의가 어떤 이단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계에 그리고 육체, 삶, 그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받기만 하면 됐지 삶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꼭 오늘날 구원파와 같은 그런 이단이죠. 이 영지주의의 한 종파가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헬라 신전에 가서 제우스 신을 섬기든 어떤 신을 섬기든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다른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행해지는 음행 가운데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에서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쳐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버가목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 땅의 교훈.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세속하죠. 세상이 교회에 밀려 들어와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교회의 세속화. 이것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됐지요. 술 먹어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술집 다니면서 술 드세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점집에 가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점집에 가서 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순결,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합니까? 다 세상 사람들 결혼하기 전에 다 순결을 잃습니다. 순결, 괜찮아요. 순결 없어도 괜찮아요. 또, 결혼한 후에 거시기한 걸 뭐라 그러죠? 불륜이라고 하죠, 불륜. 불륜! 괜찮아요. 요즘에 깨끼 손가락 없는 사람 어디 있대요? 다 있죠? 불륜 괜찮아요. 마음대로 저질러 보세요. 믿음만 있으면 되죠.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동성애, 그거 어떻대요? 성적 취향이제. 아이고, 그것이 무엇이 어쨌다고 그렇게 죄악시하고 정죄합니까? 동성애 괜찮아요.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합니다. 아이고, 사업, 불법 로비하면 어쨌대요? 다 그렇게 하는데. 세금 세탁하면 어쨌대요? 다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가르쳐 버리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그 사고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됩니다. 교회 일도 돈으로 하는 거죠. 돈만 있으면 되죠. 돈.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움직여지는 모습입니다. 세속하죠.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무슨 주일 성수를 매주일 한대요. 적당히 즐기면서 누리면서 어디 놀러도 다니고 바쁘면 교회 안 나오고 적당하게 교회 다니면 되는 거죠. 세속주의죠. 오늘날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교회의 세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혹시 세속화가 없나요?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혹시 세속화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버가목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순교자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교회에 들어와 버려서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속화를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에 무참하게 무너져 내려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목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버가목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주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주님이 처방전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세속화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세속화가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이 처방전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버가목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고 세속화 되어져 버린 교회여, 세속화 되어져 버린 성도여, 회개하라. 주님의 간결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세속화를 버리고 교회의 순결을 다시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신앙의 순결을 다시 회복하여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단호하게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세속화 되어 있다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러므로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회개치 않는 교회,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회개치 않고 역시 세속화되어서 살아가는 성도, 그를 향하여서는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1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세속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아니 깨달았을지라도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속화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내가 속히 가서 그들과 싸우리라. 누가 싸우신다는 겁니까? 주님이 싸우신데, 주님이. 내가 속히 가서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시 가서, 내가 속히 가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된 선지자들, 그리고 그 교훈에 물들어버린 성도들, 세속화되어진 교회, 세속화되어진 성도,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이 싸우신대요. 주님이 싸움을 걸어오면 주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세속화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들과 주님이 싸우신대요.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작살내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손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말이에요. 세속화를 경계하시고 세속화를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속화를 버리세요. 세속화를 경계하십시오. 만약에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세속화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의 순결을 회복한다면 그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는 주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실까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는 누굴까요? 회개한 사람이죠. 그리고 세속화를 버린 사람이죠. 교회의 순결을 회복한 사람이죠. 성도의 순결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승리한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과 어떤 것입니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은 이것을 축복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 그럼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일까요? 감추었던 만나는 영원한 영의 생명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었던 만나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의 순결을 회복하는 성도와 교회들에게는 예수님 자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주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적인 모든 부요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땅의 기름짐과 모든 풍성함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세속화를 버리지 아니하면요, 주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속화를 버린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는 게 내 자체를 너에게 주리라.
주님이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려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을 누리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깡깡 메마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누리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영적으로는 늘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고 그리고 기름짐과 풍성한 이 땅의 은혜와 복을 또 누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가진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세속화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뭘 준다는 거예요? 흰돌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속화를 버리고 교회 순결을 회복한 자, 이 사람과 교회에게 주님은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흰돌이 뭘까요? 고대 운동 경기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면 우승자에게, 승리자에게 그 승리자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흰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비록 자신의 신분이 노예의 신분이었을지라도 흰돌을 얻는 순간 자유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황제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유일하게 흰돌을 가진 자, 흰돌을 가진 자는 황제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흰돌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시대의 흰돌의 이미지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돌을 준다라는 것은 교회의 순결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그리고 교회에게는 주님이 승리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진정한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황제가 누구신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황제가 누구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시잖아요. 그분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전에 나가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은혜를 얻고 영광을 얻고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속화를 버린 자가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세속화를 버리면 손해날 것 같지는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 자체를 세속화를 버린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속화를 버리면 손해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흰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존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시고 할렐루야, 그런 충만한 삶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세속화 버리십시오. 우유부단하게 가지고 있지 마세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아니에요.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다른 말씀이 없어요. 회개하라.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이해하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싸우겠다. 주님이 싸움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순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승리자, 영적 진정한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 영광, 기름 부으심,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세속화를 철저하게 경계하고 교회 순결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도 교회를 움직이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 말입니다. 평안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사람도 세속과 경계하십시오.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단히 예수고 노력해서 성도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